이건 이제 목사님께서 이거를 프린트해서 온 교인들한테 다 놀아줬어요. 그렇게 가는데 제가 성인 학교에서 이제 2년간 하다 보니까 박근원 집사님은 앞으로 2년이 아니라 20년을 해도 무궁무진하게 말씀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사모님 마음대로 상세부터 시작해서 줄을 그냥 이으니까 얼마든지 삼촌인데 저는 2년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다 드러났어요. 그래도 2년 동안 나만의 그 성령론을 정리한 거를 2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초배 목사님이 성결학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성령론을 하십시오. 예? 내가 성령론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장로님 안에 성령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에 아무 소리 못하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같이 장로님 안에 성령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내가 있긴 있나? 그때부터 이제 알고 있는 걸 정리해 가면서 2년 동안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론 정리대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리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의 동생 조영국 목사님이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도서실에 쫙 뒤져보니까 성령론 책이 성령론이라고 성령론 여러 가지가 8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조영국 목사님 책을 뺐어요. 그래서 조영국 목사님 책을 한 28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걸 다 옮겼어요. 이제 할 거 없으면 그거 할 거예요. 그거 300페이지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할 거 없으면 자기 간증에 한 것도 하고 또 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구원받은 말씀도 하고 난 성령과 똑같은 말도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천지사님 그거 또 하시나 그렇게 짧게 하시지 않고 아는 걸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마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령론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그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조영국 목사님이나 제가 정리한 건 똑같아요. 거의. 근데 표현하는 방식이 좀 틀리다 뿐이지 그러니까 좀 목사님들 성경도 다 비슷하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같을 수밖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둘레 정리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론에 대해서 정리해서 논하주시기만 했지 아마 성경 공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공부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깨끗하게 주신 그대로 쳐내져 있어 보니까 이걸 썼으면 넘겨가지고 좀 사주기 같은데 분명히 목사님 수준에 기억하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읽어보지 않은 내용이야. 목사님이 시간마다 말씀하신 게 다 기억나서 다 들은 말씀인데 계속해서 읽어본 기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신 넘버 1 현대 오순절 교회 역사 넘버 1인데 이게 2가 있고 3까지 갑니다. 제가 여기까지 두고 나서 이걸 하자고 안 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 본선이 나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성인학교에서 쓸 자료를 먼저 1번을 먼저 갖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인학교 성령내에서 쓰던 성령론 몇 군데를 발췌해서 거기다가 삽입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 목사님, 조 목사님이 쓰신다 내용입니다. 이게 맨 뒤에 보면은 이러다 이거 좀 시간 많이 가겠네. 맨 뒤에 보면은 두란노 소원 생수의 간 서울 말씀사 하나님의 성의 교회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들과 서민 성경 학교 강의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도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글을, 그 다음에 서울 말씀사 생수회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메시지 줄고 나온 겁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읽으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현대 오순절 교회의 역사, 강의가 세 가지인데 넘버 원입니다. 그 다양한 배경과 시발. 제가 여기에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조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 성에 성령론을 말씀하는 거 전혀 그 외에 현대사,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고유의 하나님 성의 교단에 성령론은 안 하시고 나는 뭐 지나는 거, 우리가 관계없는 거 그런 걸 하시나 그때는 좀 의아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인도하신 역사. 그거를 정리해서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숙지하고 알고 있으면 다 유익합니다. 그 다양한 배경과 시발, 기원, 현대 오순절 운동이라는 대회 그 기원을 1906년 아스트레일리아에서 윌리엄 시브어 목사의 인도로 열린 집회에서 부어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 기원으로 삼는다. 그러나 결코 그 난 하루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본 강의를 통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이란 내위에 나오는 오순절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율법 시대가 끝났으므로 절기로서도 효력되었고 말씀이 완성되었으니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띄웠고 수많은 지역과 또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파와 배경을 가진 현 시대에 다시 부어진 사건을 통해 시작된 성령운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되는 것처럼 부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또한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 결코 단회적인 옛적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체험하고 믿으며 나아가 전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 배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의 갈래와 흐름이 이 오순절 운동으로 흘러들어왔기에 꼭 집어서 어느 한 부분만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배경이나 직접적 원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점이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며 그 수많은 학자들도 곤란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오순절 운동은 교단과 교파의 장벽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더 넘기 힘든 인종의 벽과 언어의 벽을 허물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역사함으로 지금까지 그 다이내믹한 파워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워도 오히려 복잡한 갈래와 흐름이란 배경의 특징은 성령님과 그의 하시는 일에 관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큰 흐름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넘버 1, 19, 16, 17세기부터 17, 18 계속 갑니다. 종교개혁 이후로의 개혁신앙의 전통, 죽은 화석과 같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또한 살아있는 말씀 대신 성례전의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로만 캐톨릭에 반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모든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색을 갖는다. 거기에 장로교적이요 영국교회 회중교회입니다. 그런 교단에 속합니다. 17, 18세기에 경건주의, 신부주의 전통,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근견주의는 잃어버렸던 건전한 신비주의의 전통을 어느 면에서 되찾고 그 맥을 잇게 되었는데 지나친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로 인해 구설수도 많았지만 어찌되었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중시하고 개인의 경건생활의 중요성을 되찾게 해준
모라비아파, 퀘이커, 제10년파, 19세기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하는 갱생부운동, 18세기 부원 웨슬리나 조지 윕슬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미 부흥 갱생운동에서는 지금의 현대후 순절 운동에서 나타나는 격렬한 반응보다 조금 더 약하지 않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이 꼬꾸라지고 울고 회개하고 뒤굴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자극하였는지, 극성인자 메소디스트가 감리교인들이 그런가 그 당시에 라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영국과 미국의 회개와 각성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성계에 개신교가 드디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감리교 고구에타는 성결교파 교회파들입니다. 웨슬레와 성경교파들, 종만론을 강조한 재림 사상 강조파들, 중서부 텐트 미팅, 웨슬레 이후의 그의 가르침 중에 특히 중생 이후의 신자의 소위 완전한 생활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감리교 내에서 혹은 밖으로 나와서 웨슬레 안파 혹은 순결교파들을 시작하였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거기에다가 19세기에 미국을 휩쓸었던 많은 소위 종말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종파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말씀의 가르침의 경계를 스스로 넘어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단의 시도가 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기에 안에 온전한 신학과 교리를 유지하는 기존의 교단들에서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이랑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이기만 하고 신자의 완전한 생활하는 교리만을 편협하게 가르치는 데 반발하며 다시 전도와 성경, 즉 영원구원을 강조하며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회복해 나간 것이 중서부를 복음화시키는데 강력하게 쓰임받은 찰스 피니를 대표로 한 소위 텐트 미팅입니다. 그런 텐트 미팅 운동하는 분들이 일부 친회교파, 사도적 성결교파, 캐잭 사협의 텐트 미팅, 무디 부운동,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19세기 말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신신학이라고 불리는 자유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일부 전통 명문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반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근본주의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유주의가 성경을 부모에 올려놓고 마주 난도질하며 기적을 부인하며 인도주의적인 해석의 렌즈로 성경을 비판하는 데 놀라서 지나치게 그 반대로만 가려다 보니 경직된 성경 해석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강요하는 룰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모습을 보니 한쪽은 거의 옛발 도덕 폐기론자처럼 인간을 옛날이네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올려놓게 되는 반면에 또 한쪽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압박하고 통제만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돼가는 것 같아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한 것이 복음주의의 배경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단보다는 각 교단에서 이러한 입장에 따라 파가 나누게 되었죠. 그 예로는 PCUS에게 연합장로교회, 그 다음에 따로 나간 교회가 PCA, 바이블 배티스트와 자유주의적인 신명파가 됩니다. 직접적인 시발점, 이러한 배경들 외에도 19세기형 미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되고 또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교회들과 가족 제도가 어지러워지면서 또 전통적인 교회들이 지나치게 도시 밖에 사는 소위 안정된 중산층의 사람들에게만 어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필하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그 욕구만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하게 되었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포와 함께 늘 영혼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것은 질병의 치유라는 신유의 은사들의 강조도,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들의 나타남도 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대개 신유와 기적을 전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전도와 선교에도 역시 열심인 것을 보는데, 특히 19세기 말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이번에 세기는 전 세계 미전도 종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전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CMA 교단을 창설한 데이비드 샘슨이었습니다. 또한 무디와 그의 동역자였던 R.A. 토레이, 루벤 토레이 목사를 중심으로 이 운동은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되었으며 또한 그 부흥의 열기는 전도와 선교 즉 영혼구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특히 웨슬레나 찰스 피니 그리고 많은 성결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시작한 제2의 축복 즉 신자가 구원받은 중생의 축복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열개의 핵심에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루벤 토레이 목사인데 그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러한 부흥운동의 열 중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자신들이 지금 전하는 것의 핵심은 제2의 축복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만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너무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찰스 파워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파워 목사를 들어가는데요. 우리 청 권사님이 굵고 이걸 얼마나 굵은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신학부,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에서 성인학교에서 하는 내용이 신학대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이 하나님의 성의 교육부 웹사이트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대학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물론 제가 몽땅 다운로드해서 우리 평신도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잘 받아서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잘 정리해서 이런 거는 우리 평신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 그 은혜되는 내용입니다. 찰스 바운 목사 1873년 6월 4일 아이오와 주의 모스캐타에서 출생 13세 때에 중생하고 14세 때에 감리교회의 평신도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신학교 재학 준비에 걸려 죽어가다가 자신을 목사로 부르신 소명이 하나님의 참 뜻이라면 고쳐주시고서 내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고 1808년에 베델 치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후에 역시 캔사스주의 토페카라는 곳에 1900년도 10월에 베델 성사학교를 설립하고 오로지 성경만을 교회로 그리고 하루 3시간씩의 기도와 동네를 다니며 전도와 봉사한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분도 재학 중에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조현기 목사님도 폐병에 걸려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냥 너무 힘들고 그래서 4층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환상이 보이는데 어머니가 자기 시신 앞에서 막 통과한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치료되면서 하나님 사역을 잘하셨어요. 근데 그 한국의 정말 신령하신 목사님들 살아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그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은 전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 차이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몸이 평생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아픈 걸 무시해가지고 이건 무시해버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박경훈 주선하고 우선 시작해서 저는요 교장님 꼭 이게 내가 아픈 게 무슨 병이 오면은 꼭 이게 사단이 나한테 주는 병이면은 이 병 자체를 난 무시하기 때문에 아마 사단도 기분 나빠서 도망가고 말 거라고 그런 식으로
병을 이기는 거지. 그리고 깡단으로, 한국 사람 깡단으로 나오는 거지. 아프게 말하면은 똑같이 아파요. 썩어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떻게 자면서 목이 아픈지, 이거는 알러지성으로 아픈 거하고 감기 걸려서 아픈 그 아픈 거하고 또 틀린 아픈 거예요. 아파. 새벽에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파요. 어떻게 아파? 내가 어디 뭐 구설에서 기도를 해서 그래서 아무 시나 지나가는데 그냥 아파요. 그래서 자면서 주님 저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는 거를 알게 하고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출장 다니다 사고 나서 모르게 뭐 금방 데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제 데려가시려면 제가 알고 제가 간 거를 알고 데려가시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픈데 아픈 거를 이게 무시해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 처음부터 무시해서 차단해요. 공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소화 공격이 있으면 그 당해 우리가 당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는 사단이 틈타지는 못하는 교회. 성령이 이 교회를 관장하고 인도하고 계신데 사단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난 그걸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사단의 역사에 꼭 쓰리니까 그거를 저는 믿지 않아요. 무시해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픈 흉내를 안 내요. 그래서 이 찰스 팜 목사님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맡겨줬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미 1890년대에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에 많은 이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체험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듣는 이들에게 방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이 다 말씀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제가 이제 출전할 거니까 치월치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목사님 들어서 알거든요. 저 사람 몰라.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잘하는 거죠. 무슨 교회냐면 똑같이 우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오순절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파가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교파로 갈림 그런 오순절 교단이다. 그런데 나만 알고 있듯이 항상 그가 뭐 신나실 사람들 잘하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들은 것만.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의 교파가 아니고 갈려 나갔다는 소리를 목사님 들었지 어떻게 갈린 걸 몰랐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거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설립되기 전에 베델성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방언이 터지기 전에 여기서 이미 방언이 성령세를 받고 방언하는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전에도 있겠죠. 2000년대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이 성교에서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왜 그런 역사가 없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는 이 성령 세례 받는 이 방언하는 걸 교리를 말씀으로 다 정리해서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런 다른 교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전에 2000년 전에도 있었다. 좀 의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쭉 목사님의 이 가르침을 보고 정말 초대교회 중시시대에 가서 19세기, 21세기 보면서 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꼭 19세기 우리 하나님성의 교단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때만 일어나는 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가 편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 우리만이 하고 오순절 교단인데 저게 왜 조선교회도 오순절 교단일까? 그전에 좀 오해했어요. 여기 보면 특히 이미 1890년대에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거기서 시작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가는 교리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헌법을 다 봤어요. 헌법을 장로교회 헌법을 다 가다가 그 자유 게시판에 올리는 거 귀신이 어떻고 동양의 무술가 미신 그거 다 올려놓고 거기서 청하고 거기서 논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먼저 우리보다 성령세례 성령세례 받고 방언한 역사를 있었지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갔구나. 그걸 제가 웹사이트를 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우수술 교단이 어떤가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교리가 다 정립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벗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안에는 교리가 무사한 그런 가졌습니다. 또한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테네시, 아이오와 등지에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찰스 스파운 목사는 자신이 교자농에 있는 베델 성사교회 학생들에게 1900년 12월 성탄절 방학이 시작될 때 겨울방학 과제로 사도행전을 연구해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도 우리에게 그 본능을 갖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동시에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라고 제시합니다. 그때가 바로 20세기가 바야흐로 흐르게 시작되는 190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일 내 대부분의 학생들과 파운 목사 자신도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블루로 프린트한 내용이 우리 성경학교 제가 사용한 거기에서 발췌돼서는 그 베델 성서 신학교 속에 있었던 겨울 방학 축제 내용 그걸 거기 삽입한 겁니다. 1900년도 20세기가 막 시작되기 전 겨울 방학의 목사이자 교수인 파햄은 겨울 방학으로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초대교회의 지발점이 된 성령세례 사건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파악하여 성령세례를 받은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 제출하라는 숙제였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동일한 숙제의 내용을 제출합니다. 성령세례 받은 증거가 곧 방언이라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파울 목사와 신학생들은 금식하며 하루 3개대로 기도하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세례 사건과 방언을 받기 위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1900년도 1월 1일 20세기가 시작되는 밤 송구역 영신 예배에서 에그니스 오스원이라는 여학생이 파울 목사에게 내가 이상한 안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자 오스원 학생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며 20세기 처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즈만 학생의 방언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교수와 학생들이 힘을 합하여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몇 날이 안 되어 파울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행정적인 능력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계속 기도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였고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은 학생들의 머리 위에 불이 휘처럼 발라지는 것이 있었음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는 강력한 빛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로부터 파함과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받은 성령 세례를 모든 크리스천들이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중심적으로 연구한 신학계에서 확신을 가진 신학생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기단으로 성령 세례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순절 운동은 감정적이 아닌 성경의 신학적인 기초로 둔 운동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파 목사, 그는 한때 추정하는 사람들이 8,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 당시 오순절 운동의 주역이 되었으나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이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윌리엄 시모어의 스승이었다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이한 것은 그가 이러한 대단한 역사의 중심에 사용을 받았으나 정작 그 자신은 말년에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역사의 뒷뒤로 사라져가 잊혀졌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남부에서는 너무나 강한 인종차별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서 윌리엄 시모어가 아주사의 부흥이 터지자 자신의 스승인 파움을 초대하여 도와달라고 했으나 인종차별적인 오만함을 보임으로 스스로 그 운동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우려를 범합니다. 어쨌든 그는 현대 오순절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운동에서 또 하나의 기억할 중요한 인물은 위에서 언급한 윌리엄 시모어입니다. 그는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는 누가 보기에도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870년 5월 2일 루지애나 센터빌에서 태어났고 정부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고학을 하여 그를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교파 중 하나이던 저녁빛 성도회, 후에 인디애나주에 본부를 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성도회의 영향을 받아 제2의 축복의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됩니다. 휴스턴에서 사역을 시작한 그는 성결교회 대통령 목사가 되는데 우연히 가족을 찾으러 간 그 도시에서 사수감인 휴스턴 성역학교를 시작하는데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흑백이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사회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교회실에 및 복도에 앉아 강의를 듣는 조건으로 간신히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에 자신을 목사로 만들어주고 또 자수감에게 소개해준 담임 목사였던 루시 펠로 목사가 그를 릴리 테리 여사에게 소개하고 그는 시모의 목자다운 경건한 태도에 감명받아 그를 로스앤젤레스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신요와 방언들을 가르치며 성령 안에서 세례받는 것을 가르치자 성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생소한 그것의 무리들이 시모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자 많은 날을 홀로 찬양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모를 보고 이 경건한 모습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후에 많은 어려움과 또 멸시에 찬 비난들을 받으면서 그는 아수사라는 LA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빈민가에서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어떤 성령 세례로 대해서 초대교회 하나님성의 교리를 이제 인터넷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방언 반대론자가 말을 해요. 시모라는 사람이 흑인으로서 한때는 시험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는 몇 달이 많고 자기들만의 흑인들만의 소문에서 집회를 하다가 사라졌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반대라니까 뭔가 부정적인 것만 탁 튀어나와서 그걸 부각시키는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아수사 부흥에 대해서 조금 살게 됐습니다. 파움의 제자인 시모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으킨 아수사 부흥은 테드게이는 우순종 운동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1906년 4월 9일 시모는 로스앤젤레스의 노스보니 베거리 24번지에 있는 한 침례교인의 가정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두고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방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 7명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모인 장소를 아수사거리의 한 건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아수사거리에 청교회가 조직이 되고 이 집회는 계속해서 열기를 더해갔으며 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령운동을 일으켜 이 붐을 마침내 미국 전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대단한 불길을 일으키게 됩니다. 토페카 부흥운동이 정통 오순절 운동의 기초라고 한다면 이
이 아수사, 권리의 부흥 등은 이러한 정통 오순절 운동의 공식적인 기초를 놓은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령 부흥 운동,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 잡지 실려가지고 전 세계에 났는데, 여기에 집회에 참석을 하고 전 세계에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에드워드 리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자 그 입에서 돌연히 기쁨에 찬 목소리로 바로 이거야 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설교하는 도중 네가 손을 높이 들고는 방언을 말하겠어. 그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옮겨보자. 모든 이들은 그 즉시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끌리듯이 무릎 꿇고 기쁨에 넘쳐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시모와 결혼한 제니 에반 스모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릅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6가지 언어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 불어, 스페인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힌두어 언어를 통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초기의 사람들이 받은 방언은 다른 나라의 실제 언어인 헬라어, 다이렉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격이었으나 그 후에는 문사적인 성격의 방언이 더 많게 됩니다. 글로사와 디알렉투스 내용이 나올 때는 제가 성인학교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놓습니다. 글로서와 디알렉투스,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방언의 원하는 글로사, 즉 혀, 탕, 언어, 랭귀지라는 의미로 방언은 혀에서 나는 소리, 혀에서 발자하는 구, 언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6절에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여기에서 듣고 수동하여 듣다에 원하는 문화의 의미는 디알렉토스, 들려오는 대로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혀에서 글라사로 말하는 방언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 듣는 이의 귀에 각각 다른 언어, 디알렉토스로 들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사와 디알렉토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글로사는 방언을 할 때 사람의 입에서 출라라는 게 여기서 발자하는 파음이 글로사입니다. 디알렉토스는 이 방언을 말하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 귀에 들리는 것 자체를 디알렉토스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남버버들이 AB를 섞어서 보면은 첫 번째 글로사, 방언을 듣도 말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외국어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나님과 아담이 사용하던 하늘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디알렉토스, 교회에서 방언을 말한 대로 듣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다른 언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사와 디알렉토스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6가지 형태로 방언으로 말하고 들릴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넘버 1과 글로사와 디알렉토스 A를 조합해보니까 본고 방언으로 말을 하고 본국어로 들렸다. 1, 2, 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외국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렸다. 2A,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외국어로 들린다.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본국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린다. 3A, 영혼 방언을 말한 대로 영어로 들린다. 3B, 영혼 방언을 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외국어 또는 본국어로 들렸다. 대기신 문도들의 성령이 말하였음에 따라 외국어와 본국어 또는 하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오순절날 예배 제사드리기 위하여 모여온
디아스포라와 현장에 있던 본토인들에게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로 기도서를 듣게 됩니다.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던 현장에는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얼굴을 보이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나라별로 세어보니 대개 17개국의 사람들과 본토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17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에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이 들렸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이 외국에서 온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외국어로 들렸으므로 오순절에 방언은 순전히 외국어였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방언이 다만 외국어로 말하고 외국어로만 들리는 각 나라의 방언이었다면 디알렉토스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개혁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블루로 된 걸 제가 정리한 건데 칼빈교단 자녀들이 시달리면서 이거를 선에게 사이드시아가 조업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업을 해서 셀락토스의 초자해진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는 나중에 성령 세례의 외적 정부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것이나 하여튼 초기에는 다른 나라에 알지 못하는 언어를 주신 것은 성계적 차원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나라를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이 임하니 그들은 성계지로 방언만을 의지하고 나간 일을 흔하게 있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의하면 초대에 있던 외국어 방언하는 실제 그게 다른 외국어들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되는 줄 알고 그대로 성계지에 나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방언으로 썰라썰라 해놓은 목사님들이 못 알아들었죠. 아니 실제로 그리 있었다고. 이제는 기도의 언어로서의 은사적 방언이 더욱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역사는 그 당시에 얼마나 크게 건져갔는지 나중에는 그곳에 빈 마구간을 위해서 매일 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며 또한 신유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은 수마일 밖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세계의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당시 선결 운동을 이끄는 대부분의 초기 오순절 운동의 지도자들이 한 번쯤은 이곳을 들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반신반의하며 심지어는 이것이 조작된 사기극이라는 것을 폭락색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직접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거나 적어도 이것이 진짜 살아있을 하나님의 임재이며 역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하고 돌아갔으나 그중 누구도 이것이 인간의 조작이라고 감히 선언할 생각을 벌써하지 못하게 됩니다. 윌리엄 시몬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흑인으로서 많은 멸시와 조롱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출석하며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는 참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였고 자신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던 사람들에게 끝까지 품으려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영원 사랑을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또 가지게 됩니다. 그의 말년도 자신의 수성파함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열광적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쓸쓸하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저는 열광적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쓸쓸하게 살아갔다. 우리 조 목사님이 그 원작자가 그대로 베껴오실 건데 저는 이 내용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성령의 역사 크게 쓰임받지만은 그냥 한때 쓰임받고 지나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뭐 쓸쓸해 사라져 갔다는 그런 언어 자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정의 목사님 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잘 쓰임받다가 그냥 사라져 가셨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이 정말 피치고 하는 데서 작은 교회에서 재직으로 은혜받고 쓰임받고 있지만 그래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라지고 쓸쓸하고 그거 말이 안 돼. 이거 안에 쓰임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다 인간들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의 가르침을 직접 인용해 봅니다. 당신들은 이곳에서 나가면 방언에 대해 말하지 말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라. 우리가 우리 처음 전도할 때 처음 세견이 올 때 우리가 방언을 너무 대수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품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방언은 가짜에 불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또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 불러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자격을 주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모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모두가 하나이다. 이상 그렇지만 길고 굵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단 안에 특별한 성령론 방언을 아버지 시간 다시 하나님 교회에 우리 비추하는 교회에 서로 선포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성령론을 정리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외적 방언이 외적 증거, 성령 세례받은 외적 증거라는 담대히 말씀에서 전하게 하소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마지막 구주처럼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 초신자를 향해서 방언을 소개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품으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시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